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역사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격려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거친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세례 요한이라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온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촌이었고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노년에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요한의 사역이 절정에 달했던 어느 날, 그는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사촌인 예수께서 요단강의 모래사장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온 세상을 향해 구원자를 소개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벅찬 순간이었을까요? 평생을 바쳐 기다려온 사명을 완수하는 그 찰나. 요한은 분명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참으로 중요한 존재구나. 이토록 미천한 내가 온 세상의 구원자를 알리는 통로가 되다니.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영광의 순간으로부터 불과 16개월 후 마태복음 11장의 이야기는 우리를 전혀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차갑고 축축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헤롯 왕의 잘못을 용감하게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헤롯에게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소라고 외쳤습니다. 진리를 외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는 공개적으로 자신을 모욕한 요한에게 깊은 원한을 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헤롯의 생일잔치에서 술에 취한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딸을 내보내 춤을 추게 합니다. 그 춤에 완전히 매료된 헤롯 왕은 소녀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맹세합니다. 소녀는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달려가 무엇을 구할지 물었고 그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달라 하거라. 이제 요한은 감옥 안에서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그곳에서 그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한때 세상 가장 확신에 차 있던 그 위대한 선지자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제자 2명을 불러 예수께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게 합니다. 가서 여쭈어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시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소개했던 바로 그 입으로 이제 그는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가 맞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자 그의 확신도 흔들렸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죽어가고 있는데 그분은 정말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맞는가 하는 깊은 고뇌에 빠진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께서는 한 작은 마을에서 기적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걸으며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고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즉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그들을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하루 종일 조용히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저물어갈 무렵 예수께서 마침내 그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에게 돌아가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이것도 전하여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요한이 들은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핵심,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진짜 격려의 말씀은 바로 그 이후에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마자 예수께서는 남아있는 군중을 향해 돌아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요한이 결코 들을 수 없었던 놀라운 칭찬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요한의 제자들이 조금만 더 머물렀더라면, 만약 이 메시지가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전달되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스승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스승님보다 위대한 인물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가 차가운 감옥에 갇힌 요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와 싸우는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한은 이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세례 요한이 듣지 못했던 메시지를 지금 이 순간 각자의 삶이라는 감옥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질병의 감옥에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의 사슬에 묶여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창살에 갇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하는 자, 즉 비난하고 고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지옥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너는 실패자야, 너는 부족해 라고 속삭인다면 하늘은 우리를 향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이겨낼 것입니다. 당신은 괜찮습니다. 비록 당신이 바라는 완벽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당신은 분명히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어느 노련한 목사님이 천국에 가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저 가는 것을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수많은 때에 대해 말하지만 포기할 때에 대해서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우울증, 두려움, 경제적 압박, 혹은 끔찍한 질병의 진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은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비록 창살이 있고 쇠사슬이 있을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만약 요한이 감옥에서 이 사실을 들었다면 그는 쇠사슬을 흔들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자리에서 당신이 잘하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보십시오. 둘째,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성경 이사야서에는 감동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대장장이는 금세공인을 격려하고 망치질하는 사람은 모루치는 사람을 격려하며
못을 잡는 사람을 격려합니다. 모두가 서로를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도 비틀거리거나 쓰러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누구도 홀로 비틀거리며 걷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때로는 이웃의 작은 격려 한마디가 쓰러져가는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특히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존재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지키는 일에 지쳐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인가 하는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당신의 가정에 얼마나 큰 의미인지 기억하십시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격려가 필요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며 그를 격려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인간적인 고뇌에 빠지셨을 예수님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조차 격려가 필요했다면 연약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을 향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는 스스로의 가치를 잊은 채 절망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세례 요한이 듣지 못했던 그 메시지를 전해주어야 합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 삶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서로의 소중함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셋째, 이 모든 것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때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나 자신보다 더 큰 그림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요한은 감옥에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자신 중심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큰 그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셨습니다. 오랜 시간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년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중국에서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중국으로 날아간 그들. 마침내 수십 년간 꿈꿔왔던 아기를 품에 안는 날이 왔습니다. 그 작은 여자 아기를 팔에 안았을 때 아기에게는 그저 또 다른 어른의 팔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부모에게는 온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습니다. 그 순간은 아기 자신보다 그 아기를 기다려온 부모에게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엄청난 기쁨이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하늘에 있습니다. 성경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수많은 천사들에게 큰 기쁨과 영광이 됩니다. 자동차를 발명한 헨리 포드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고급 리무진을 타고 가다가 길가에 고장난 포드 자동차 한 대를 보았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다가가 운전자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차 밑을 들여다보더니 몇 군데를 만지고는 시동을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차는 바로 시동이 걸렸습니다. 운전자가 깜짝 놀라 수리비를 얼마 들여야 하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제 이름은 헨리 포드입니다. 제가 이 차를 만들었지요. 제가 만든 창조물이 길가에 멈춰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파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장난 당신을 버리고 새 것으로 교체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창조된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삶의 길가에서 멈춰서 있는 것을 볼 때 창조주이신 그분의 마음이 가장 아프시기 때문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끔찍한 고통을 겪을 때 그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듣지 못했던 이야기가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고 자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신뢰하고 자랑스러워하시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환경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과 고통과 눈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예배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옥 안에서도 병상 위에서도 실패의 잿더미 속에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할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온전히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의 감옥에서는 결코 듣지 못했던 그 격려의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처한 절망의 감옥 속에서 당신을 자랑스러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잘하고 있으며 당신은 헤아릴 수 없이 소중한 존재이며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있는 걸작임을 믿으십시오. 이 진리가 당신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위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